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합독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말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광야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매일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매일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두 가지 불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불평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자, 이 다베라 사건은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 또 무엇을 원망했는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도 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말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면요, 일단 나쁜 행실을 먼저 떠올리죠. 어떤 나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붙이셨던 겁니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화범들 있잖아요. 방화범들이 분노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홧김에 불을 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불이 붙여서 타오르게 되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불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안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불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불은 더 거세게 타올라서 이스라엘 진영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요, 모세를 찾게 되고 모세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그 많은 불들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불을 누가 붙이셨죠?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누구만 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을 꺼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불을 사용했던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불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혀는 뭐와 같다? 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 신체에서 작은 기관이죠. 근데 그렇게 크기가 작지만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요,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담뱃불에 붙어있던 그 작은 불씨,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서 온 산을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와 말이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영적인 레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타들어가는 그 불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갔던 악한 말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눈은요,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보고 계시고 선한 사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무슨 열매를 먹는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다. 너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가 부정적인 혀를 쓰기 좋아하느냐? 그럼 부정적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긍정적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느냐? 긍정적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의 혀가 밝은 혀냐? 어두운 혀냐? 이 혀의 모양과 특징에 따라서 너희들의 열매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밝은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으신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는 말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불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말들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포용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은요, 음식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광야에 있게 돼서요, 한 가지 음식, 그게 뭡니까? 만나만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괴로웠으면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만나 하나만 먹게 됐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고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진귀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도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우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과자 하나 때문에도 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탕 하나 때문에도 울 수 있는 게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멘탈과 수준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기왕 우는 거 기도하면서 울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 광야에서도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이왕 우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울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원망과 이 불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울해지죠.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고요,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응과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아버지는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놓치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디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선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탐욕, 이 원초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애굽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걸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애굽은요 억압과 고통의 자리예요. 애굽엔 죄와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애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빼나온 곳이잖아요. 근데 이 먹고자 하는 이 육신의 탐욕,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애굽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기를 동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분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쉽게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불평의 시작점이 나오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다른 인종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빨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떠나게 될 땐 누구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애굽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생활했던 이 다양한 이민족들이요,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선동이요, 점점 확산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했죠? 이민족들 사이에서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전염되면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이나 원망 같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요,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우리도 부정적인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언어, 밝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때, 또 매사에 선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될 때, 특별히 불평의 전염성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음성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